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시련은 일탈을 정당화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마 평상시에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좀 좋아했고 그런 것들을 요셉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좀 위험하긴 하지만 요셉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보기 때문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핑계로 알코올에 빠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핑계로 음란에 많이 빠집니다. 쉬운 게 아닌 거죠. 시련을 일탈의 기회로 삼지 않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의 어떤 미래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불안한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성도가 존귀한 자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로 섰을 때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일에 서게 되는 거죠. 존귀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런 존귀한 자, 또 존귀한 일에 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3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마지막 절만 읽었습니다.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존귀한 자가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어리석은 것을 말한대요. 어리석은 자는. 근데 그 이유가 그 뒤에 적혀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불의는 여기서는 이제 도덕적인 어떤 더러운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품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삶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 어리석은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를 거스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거스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안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그 안에 음행하는 자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성도들이 일탈적인 행위를 했던 이유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음행으로 빠지고 왜 그들이 우상 숭배로 빠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련은 일탈을 정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알코올에 의존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심한 사람들은 마약에 의존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온 이 어려움, 핍박받는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됐거든요. 고립. 이 속에서 일부 성도들이 일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음행으로 빠지고 우상숭배로 빠지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많아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자 그 남아있는 이 광야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고립감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일탈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당하는 그런 어려움, 어떤 사회적 고립, 그 속에서 일탈하게 됐고 특히 음행으로 빠졌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그들의 도피처를 삼았습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 도피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도피처가 되고 마약이 도피처가 되듯이 이들에게는 음행이 도피처가 되었고 우상 숭배가 도피처가 된 겁니다. 모세 시대 때처럼 똑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당한 것뿐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그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감당 못한다고 여겨서 일탈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데 도망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 적 없다. 다 감당할 만한 시험 준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음행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마치 감당 못할 것처럼 일탈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 길을 내어주신다. 이 당시 똑같습니다. 지금 이 구약,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인간의 본질은 같은 거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도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워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품은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탈인데 일탈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들이 선택한 일탈은 뭐냐면 세상으로의 도피였습니다. 세상을 의존하는 거였어요. 아수르를 의존하고 애굽을 의존하는 거였습니다. 일탈이죠. 그런데 이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이들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품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행동도 나오는 거죠. 품고 있으니까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고 또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한다. 세상을 의존해서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고픔 때문에 세상을 의존했거든요. 갈급함 때문에. 그런데 더 비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찾아갔는데 그걸 찾아가서 너희들이 얻을 것은 뭐냐면 줄인 이의 배고픈 자의 그 배가 더 비워지게 된다. 허망해진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도 똑같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목이 말라서 갈급해서 찾아갔는데 의존했는데 도리어 더 갈급해진다. 7절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죠. 이 연약한 자들을 말해요. 이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멸망시키는,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말들은 채워줄 수가 없다. 너희 인생을 채울 수가 없고 갈증만 더 일으킬 뿐이고 연약한 자들을 무너지게 할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말이 뭐냐면 무의미입니다. 무의미. 어리석음과 무의미는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래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게 같은 말이에요. 무의미와 어리석음은 같은 단어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고립되게 내동댕이 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불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광야에서는 오히려 더 세밀하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내버려 둔 적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피할 길을 열어서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존귀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걸 존귀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라는 이 단어는 왕의 아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이 당시 왕의 아들에게 존귀한 자라는 호칭을 하거든요. 왕자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의 아들은 둘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입니다. 원래 존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귀한 분이지만 성도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존귀한 자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길은 요셉처럼 매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32장 1절에 보니까 여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왕이 오실 것이다. 참 왕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다스릴 것이다. 2절에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너를 이 세상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거부하시고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의 자리를 거부하고 우리 마음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의 왕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그 우주보다 넓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죠. 우리 마음에는 왕이 필요한, 어떤 왕이요? 참 왕이신 왕. 우리 마음에 오셔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왕. 마른 땅에 시냇물을 내실 왕. 피난처가 되시고 냇물이 되실 왕. 그 왕이 필요해요. 아주 구유에 오신, 소박하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방황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존귀하게 되는 길이에요. 왕을 모실 때 우리는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성도는, 존귀한 자, 성도는, 진짜 참된 성도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라는 말은 존귀한 일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한다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걸 말해요. 가장 존귀한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가장 존귀한 계획이에요. 탕자는 단지 그것만 했습니다.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를 생각해요.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서 탕자의 인생에는 존귀함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되리라. 주의 손이 하는 일을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탕자를 안아주죠. 존귀한 일에 서는 겁니다. 그게. 왜요? 아버지가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옷을 입혀주고 다시 신을 신겨주거든요. 그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환대해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존귀한 일에 서요. 탕자가 존귀한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로 탕자를 세워가십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일에 세우십니다. 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영광이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꿈이에요. 빛의 왕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을 다 녹여버리시고, 생명의 창조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질병을 다스리신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매 순간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 이 사람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 생각해야 되고 이 일 생각해야 되고 저 일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다른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그냥 괴로울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그냥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자. 요셉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존귀한 일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냥 소망이 생기잖아요. 내가 살았구나. 아, 나는 죄인으로 여기 왔는데, 난 종이 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아,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여겨주는구나. 가락질 끼워줄 때, 옷을 입혀줄 때 뭐가 생겼겠습니까? 아, 여전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존귀한 일에 자기가 서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이,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데, 우리 인생에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온통이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온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통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존귀한 자의 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존귀한 일에 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온통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손들,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